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우리가 다음 주에 창립 기념일인데 우리가 해마다 창립 기념이면 천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운동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많은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두 주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통하하면서 우리 시찰 내에서 4개 교회를 용영락교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4교회들은 다 상가에 있는 교회들로서 월 헌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사모님들이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침체된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교회들이 용영락교회 귀한 성김을 통해서 새 힘과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창립기념일이 되면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또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날만큼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른은 1만 원 이상, 학생들은 3천 원 이상 헌금해서 힘든 이들에게 천사가 되어주자라는 취지로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작은 교회에 월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힘든 교회를 도와서 목회자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천선금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 용인 시찰에서 4개 교회, 또 용인 기독교 연합회에서 5교회에서 9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 액수가 많으면 몇 개월치를 더 해드릴 수 있고 적으면 또 그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교회들이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전달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전달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해서 새거로 오신 분들이 오고 계신데 특별히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는 은퇴 목사님이 원래 새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고용수 총장님은 또 멀리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올해부터 못 나오시고 은퇴 목사님 두 부부가 저희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지는 않으셨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둘째 주간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면서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몇 군데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한 군데로만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통로로 오셔서 화상 카메라 앞에 지나고 바코드로 여러분 출석을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 주셔서 우리에게가 교회 와서 즐겁게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현장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문자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 상황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병행되는데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은 많이 어리죠. 특별히 근처에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그 어린 아이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가 다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꼭 집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이코스 모임과 구역 모임은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으로, 그러나 꼭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학 양육 훈련도 이번 주에는 별개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원포인트 예배라고 해서 영아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순서를 드릴게요. 너무 가정 예배하니까 힘들어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서 본문 잠깐 보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짧으면 5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가정 세미나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의 강의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전도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카드에 써서 교회 내주시면 저희가 수요일마다 전도대에서 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2019년 후반기 결산 자료를 6월 21일까지 요청했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원엽 조정숙 집사님의 딸이죠. 한나영 결혼이 돌아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페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함께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의 삶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면서 짧지만 힘있게 샬롬 하면 아멘 서로 이렇게 화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2부에도 느꼈지만 좀 긴 인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시가 있는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꽃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거기에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소재는 꽃입니다. 그러나 도종환 시인이 꽃을 묘사하고 싶어서 쓴 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꽃,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고난당하고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인간 사회의 현실을 흔들리는 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바람에 매섭게 몰아칠 때 그 비바람에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겹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꽃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잔잔한 호수와 같으면 좋은데 누가 돌덩이를 던지는 호수와 같을 때가 많고 이렇게 흔들리는 꽃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우리 인생이 꽃처럼 흔들리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런 흔들림을 경험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말합니다. 밀가부르듯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키질한다는 거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바로 밀을 까부르기 위해서 키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질을 하면 그 키 안에 들어있는 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대끼겠죠, 섞이겠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 인생을 저렇게 복잡하게 섞이게, 서로 부딪히게, 깨어지게,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흔들어 버립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가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죠. 잘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워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 밖에 건강 문제로 병원 세세를 치거나 영적인 리더와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흔들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겉으로 보면 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기 도둑이 누구일까요? 그 뒤에 나는으로 표시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사탄입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단이 흔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우리 머릿속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활동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흔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구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멋대로 괴롭히고 싶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았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흔들림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죠?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은 어차피 베드로에게 필요한데 그 시험을 당하더라도 베드로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이 아픔의 시간, 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가정도 흔들렸고 사업도 흔들렸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흔들렸지만 결국에 나중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3번에 걸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사단이 흔들어 버렸지만 이 사단의 흔들어 버림을 통해서 베드로 또한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이유만을 찾으며 힘겨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력이 우리에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차기령 대표님, 직분으로는 권사님이죠. 감리교회인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인생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인생책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책이고 내 가치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인생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이 준 책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어보면서 직장암으로 42살의 세상을 떠난 여자 전도사님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단호하고 또 너무나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있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 큰아이에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쉬우면서도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릴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것은 인간을 벗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는 더욱더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프고 나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게 되고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게 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가능한 것만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은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이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일 또한 말씀해 주시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사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까 32절 다 읽지 않았는데 끝부분까지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먼저 돌이키고 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 말은 뭘까요? 이렇게 사단의 흔들림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 흔들림,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실을 다 겪고 나서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은 베드로에게도 또 베드로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또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면서 다양한 어려움, 고통,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아픈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나만 사단에게 흔들린 것 같은데 옆을 돌아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흔들림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굳게 한다는 것, 원문을 보면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저희가 아들만 셋이죠.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벌써 깁스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때 웃어줘도 괜찮은데요. 어떤 때는 1개월짜리 짧은 시간에 깁스를 하고 어떤 날인 6개월, 7개 되는 긴 시간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친 경우는 1개월만 해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뼈가 2군데나 부러진 아이 같은 경우는 6개월 넘게 깁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리를 석고로 감싸더라고요.
여러분, 깁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부러진 다리, 금간다리가 힘을 얻도록 옆에서 지탱해 주는 거고, 나중에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깁스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깁스로 지지하고 고정시켜서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또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깁스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먼저 당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네, 나도 힘들지만 내가 사단 때문에 흔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데 그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김동호 목사님이 한 신문사와 했던 인터뷰를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지난해 5월 달에 암 수술을 한 이후에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그동안은 남의 일, 성도 중에 암이 걸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풀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으로 지도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버리니까 납득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나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지? 처음에는 암 걸린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순간 나도 걸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을 이제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게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수술을 받고 병실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동욱 목사님 마음에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위로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마음이 그래 네가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네가 겪어보았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니?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초창기에 페이스북에 요양원 사진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 보니까 다 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저분들에게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자. 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조금만 바라보게 해서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마음을 위로받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 뒤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암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했을 때 암 환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암 안 걸려보셨잖아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지금은 말하면 예,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아픔 저도 이해해요.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그런 연락이 종종 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상처 입어봤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더 깊은 상처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환경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에 의해서 삶이 밀가부르듯 흔들리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상처를 겪고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비슷한 아픔,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런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참 연세가 많으신데 새가족부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되면 사역 신청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에 이 부서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6년 있었는데 그 6년 내내 새가족부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부 오시면은 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새가족 부원들이 옷을 맞춰 입었는데 그분은 따로 저 구석에서 새가족 부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음료나 과자를 내오면 그 컵 설거지하고 과자 한 거 쟁반 닦고 막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환영식을 하게 되면 음식 만들고 막 이런 일들, 허드렛 일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럴까 궁금해서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왜 새가족부를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시면서 왜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 가서 허드렛 일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비슷한 연령대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빨리 녹아들고 신앙생활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벽이 있어서 성도들과 가까워지는데 조금 어렵고, 그러면서 참 새가족이 교회에서 정착하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럼 새가족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에 저 구석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만 70세가 되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사단이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를 흔들 때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죽고 싶고 그만 살고 싶습니까?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누군가가 보일 겁니다. 이 한 주는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동료가 되어주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서로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던 그들에게 내가 먼저 한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혹은 한번 간단하게 멀리서 만나서 커피 한 번을 사주고, 이런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이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작게나마 내가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지지해줘서 강한 그리스도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는 이유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른 이들을 일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한 주 이런 회복의 은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으로 보면 힘들어 죽겠다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내 아픔과 내 시련과 사단에 흔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그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흔들 때 그 흔들림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 시련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는 나도 어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락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 살아갈 양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내 힘듦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